오늘 시간에는 만방이 모일 때 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만방이 모여들게 되는데 그 만방이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모인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만방이 모일 때에 여호와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인가? 그 여호와의 산은 1차로 광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 그 광야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계시록 12장에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계시록 6장에서 응하는 부분과 또 계시록 7장에서 응하는 부분과 또 계시록 7장이 끝나고 전 3년 반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응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말씀에서 용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여자를 박해하는 것은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바로 그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원수마귀 사탄이 용이 쫓겨 내려와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그 여자를 박해를 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되고 그 환난에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이 그 환난에서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수 믿음을 가지는 그 증거로 예수 믿음의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후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됩니다. 그 여자는 바로 박해를 당한 여자가 되겠고 박해를 당했던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여자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 어디로 모이게 되는가 하면 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하였고 그 광야로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바로 광야 자기 곳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모이게 되고, 광야에서 하늘로,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땅에 두 증인이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두 증인이 남아서 일을 할 때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땅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바로 전 3년 반이 되겠고, 전 3년 반의 두 증인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곳으로 와서 역시 양육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 1260일이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겠습니다. 이 1260일이 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겠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할 때 내가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한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한 우두머리가 그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두 증인이 예언을 할 때 그 두 증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발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갈 때, 그때가 바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일 때가 바로 만방이 그곳으로 모인다고 할 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할 때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만방이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만방이 모인다고 할 때 그 만방이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 모여드는 만방이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것.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그들이 모이는 만방이 된다는 사실.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바로 광야 자기 곳.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그 땅에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게 되고, 그 모여드는 만방이 바로 함께 모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여드는 만방이 바로 그 여자가 되겠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29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빠져나오는 그 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6월절의 밤처럼 그 백성들이 노래하고 피리를 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노래하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으로 가는 것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것이 되겠고, 역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산이 바로 이사야 2장 2절에서 말일에 그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만방이 모여들 때 바로 큰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큰 나팔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한 그 마지막 나팔이 되겠고,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7장 13절에서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큰 나팔이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서 불리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오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고,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땅과 이 예굽 땅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된다는 사실. 각 나라에서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육신은 각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도 각 나라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바로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박해를 받게 되고 그들이 각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바로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 이 예루살렘 성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산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산이 있고 이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산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광야 자기 곳.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산이고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 자기 곳은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고, 역시 1003년 반까지 여호와의 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에 바로 역시 하늘의 장막 예루살렘 성산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산 바로 광야 자기곳이 되겠고 그 예루살렘 성산이 그 광야 자기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 그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말일에 만방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5장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성취가 됩니다. 이사 35장 1절에서 광야함에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페파카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데 그 광야와 사막이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광야가 피어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광야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고 시편 8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광이 바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늘에서도 나타나고 광야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만방이 그리로 모이게 됩니다. 바로 광야로 모이게 되고 역시 하늘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하늘로 그 깃발로 모여서 광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곳에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나타나고 광야에서도 나타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가 하늘에 떠오르게 되고 또 광야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바로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광야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역시 하늘의 장막도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여호와의 산으로 백성들이 모였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그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사 3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자, 그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온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그들이 영영한 휘락을 띠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되겠고, 그들이 돌아오되 시온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온이 1차로 광야 자기 곳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2차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온에 이른다는 이 말씀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이른다는 것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 그래서 그 시온에 이르는 것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시온이 되겠고 여호와의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면서 시온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에서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바로 영혼과 육신까지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그 광야에 데려가 있게 되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로 그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그 길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오게 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전 3년 반까지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 전 3년 반까지 광야 자기 곳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그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전 3년 만이 끝나면 이제 그곳을 짐승에게 그곳을 넘기시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은 후 3년 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되는데 그 광야가 원수마귀 사탄에게 바로 짐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고 이사야 3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서 숲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숲은 우박에 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가 되겠고, 그 광야가 바로 여호와의 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도 여호와의 산이고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도 여호와의 산이 되겠는데, 그 여호와의 산, 광야 자기 곳에 여호와의 산은 전 3년 만에 끝나는 날에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산은 광야 자기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광야 자기 곳에 오를 자가 누구며 광야 자기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만방이 그리로 모이든다고 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광야 자기 곳이 그의 거룩한 곳이 되겠고, 여기 산에 오를 자는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그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은 아직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백성들이, 악이 함께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만 그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깨끗해져야 그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산에 오르게 될 것인가? 바로 죄가 없는 자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죄가 없어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육신의 죄까지 없어져야 그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죄까지. 현재 예수 믿으면 주님의 피로 그 영혼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데,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까지 씻어서 깨끗한 자들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깨끗해지게 되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은 그 아들 안에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 안에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 내 말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내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을 지키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 그로부터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마지막 날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는 여러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는 현재는 씻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절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그날에 그로부터 그 죄를 씻는 물이 임해야만 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그 육신의 죄를 씻는 물이 임하게 되는가? 그의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죄를 씻는 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키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그 육신의 죄를 씻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씻어준다는 것. 그로부터 그 물이 임해서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가장 먼저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씻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몰려드는 만방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광야 자기 곳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에서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여기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은 택하신 이방 사람들, 택하신 민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민족들은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려오는 이 민족들은, 많은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몰려가는 민족들이 바로 마른 뼈들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는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산이 바로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을 할 때 그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산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광야 자기 곳인 여호와의 산에 이르게 되고, 2차로 하늘의 장막인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길은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것.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